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며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면서 다른 것보다도 부활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전투기 한 대가 미사일을 맞아 격추되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안에 타고 있던 그 비행기 조종사가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이 비상 탈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될 희망은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떨어진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그 미군 조종사를 잡아오면 대대적인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대략 얼마냐? 1억 넘게 준다라는 광고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조종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권총 한 자루와 무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생명 살릴 통화줄이었습니다. 무전을 잘 보내야만 유일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전을 보내야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한번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찾는 분에게 사위를 삼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쁜 딸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보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찾는 분에게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전을 보내면 왠지 저를 열심히 찾아줄 것 같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조종사, 이 무전기를 통해서 딱 3 단어로 보냈습니다. 길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딱 3 단어만 무전기로 보낸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딱 3 단어였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길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어와 우리 뜻도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문구를 보고 미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놀랐는데 이 3개의 단어 보낸 것 보고 더 놀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국에서는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 200명을 선발해서 보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조종사, 실종된 이 사람, 깊은 산속에 혼자 있었던 이 조종사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원이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비결은 딱 하나. 이 3 문장. God is good. 이 무전 신호 흘러온 것을 추적해서 이 실종된 조종사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연결되면 삽니다. 시작. 누구와 연결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면 삽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연결돼야 됩니다. 소망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다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끊어졌던 사랑의 끈 다시 연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1번 제자, 수제자.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겼고 믿음도 끊겼고 예수님 따라가던 그 열정도 그 순간 다 끊겨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끊겨지는 이야기로 마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딱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더라. 자, 그렇다면 왜 찾아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어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진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듣고 예수 사랑받고 진짜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은 사랑으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1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조금은 길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는 무엇이냐? 바로 조반이었습니다. 조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무엇이냐? 같이 조반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상황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장면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고 원래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무리 그물을 내려놓아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 지리와 그 물길을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전문가 어부였는데 그날 아무것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밤새 그랬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무척이나 피곤했을 것이고 낙심이 되었을 것이고 배가 무척이나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셔서 숯불과 떡과 생선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무척이나 큰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딱 얼굴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 제가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조금 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입시 과정 여러분들 다 거쳐왔겠지만 너무나 고되고 피곤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서 무엇 하느냐?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얼마나 고픈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으면 배가 그렇게도 고팠습니다. 무슨 시간을 제일 기다렸을까?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도시락을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점심 도시락 먹은 후에 저녁 도시락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도시락을 2개씩 싸서 다녔던 거예요. 점심 거 하나, 저녁 거 하나. 누가 싸주셨느냐? 저희
엄마가 싸줬습니다. 제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좀 커보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때에 도시락 그 2개는 그냥 밥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의 도시락 싸주는 거였습니다. 하나 아니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좋아한다고 몰래, 다른 동생들 몰래, 비밀입니다, 분홍색 챔피언 소세지도 싸주셨습니다. 제가 그 도시락 먹고 큰 거예요. 피곤할 때에,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 도시락 먹으면서 제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예수님의 조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낙심된 마음, 실패된 마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배고파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주셨더라? 조반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시락을 준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조반을 먹고 베드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냥 이름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되어라. 베드로, 너무나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어떤 이름이냐? 배신자의 이름, 도망자의 이름, 부인한 자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세상에 자랑이 되는 이름이었는데 이 일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세상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 이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베드로라고 먼저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불러주셨던 첫 번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보고 부르시는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 불러주셨던 이름, 그 이름을 듣고 베드로는 잊혀져 있던 첫사랑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심경은 어땠을까?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게 너무나 아프고 힘든 질문이었느냐? 그동안 베드로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하고 다녔느냐?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은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 빨간 글씨만 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누가 한 말이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닭도 하나 그려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 베드로가 그 전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도 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쳤더라.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한 것, 부인한 것, 저주한 것, 도망친 것, 이런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능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 이 사랑을 다시 받고 베드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실패하고 눈물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는 아멘으로 끝까지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그 내용이 쓰여졌는데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어보셨던 예수님. 이때에 물어본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릅니다. 은혜 받은 뒤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들 황금동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받은 말씀에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돼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천시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강사하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여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간증을 주셨는데 그 내용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옆에 동네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준비한 대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 왜 갔느냐? 공부하라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러 간 그 독일에서 갑자기 담임이 된 것입니다. 거절하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가봤더니 성도분이, 교인분이 몇 명 계셨느냐? 여러분들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4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몇 명 되었을까요? 12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빠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2명이 빠졌을까? 걱정이 돼서 그 교회 장로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보이던 그 2분은 오늘 왜 안 보이십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 교인이 너무 적어 보이면 안 오신다고 하실까 봐 옆에 교회에서 2명은 꼬았습니다. 이 정도 교회 담임으로 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섬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정직하게 목회했습니다. 진실되게 목회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목사님이 독일 유학을 다 마치고 국내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에 정말 놀라운 청빙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장 좋은 교회에서 먼저 청빙이 온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하, 순종하면 길은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원리는 간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시작.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사님 목회 원리 복잡했는데 간단해졌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찾아가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 멈춰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노아가 배 만들 때에 아멘으로 순종. 사무엘이 주의 종 섬길 때에 아멘으로 순종. 다윗이 언약궤 앞에 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아멘으로 순종. 성경의 역사는 아멘의 역사요,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아예 쓰여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의 후반전이 바뀌어버립니다. 중요한 표현이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한 번의 순종을 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바뀐다. 순종할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한 번 이상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거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대지가 결론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더라.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제자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말씀이 결론 구절인데 우리 19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과 19절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망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마지막 사명으로 완성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만일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끝까지 아멘으로 순종.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